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기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척 하셔야 돼요. 네, 알려드리면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아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억지로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시기 딱 2주 전 되는 날입니다. 의미 부여가 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어떤 집은 성탄트리를 예쁘게 꾸미면서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대림절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요.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12월 3일의 사건으로 참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와 국외의 상황들, 외교의 상황들이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떨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 비명, 극심한 고통의 그런 신음소리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개인과 우리 가정, 교회와 국가, 온 열방이 샬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던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답을 한번 얻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왜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네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께 나가야 하는 걸까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 멘토와 같은 친숙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한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시대와 약 700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나죠. 현재로 따지면 한 2700년 정도 그런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과 함께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요, 예수님께서 늘 먹고 자라나셨던 동네 어디였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펴서 일부러 찾으시고는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돌돌 말린 두루마리를 펴셔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그 예언의 글이 지금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통해 너희 귀에 그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대략 몇 개 이상이 있는 줄 아세요? 대답할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질문하고 그냥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셔도 그냥 몇 번 그냥 제가 하시는 말씀에 놀라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개나 존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300개의 예언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 이 8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100경분의 1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요 122만 2천분의 1이래요. 여기에 있는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몇 분의 몇이에요?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구약에 기록된 300개의 메시아 예언 중에서 8개가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요, 한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1조 배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된다니까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1000억 배가 더 희박한 확률로 300개 중에 8개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성취될 확률이 이런 수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놀래드려 보도록 할까요? 300개의 예언 중에서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예언될, 이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띄워주세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10에 157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이래야 좀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우주의 원자가 10에 80승분의 1이래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10에 80승분의 1이래요. 그런데 300개 중에 48개의 그 예언된 말씀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네, 우주의 원자보다 정확히 거의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생각하기 힘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향하고 있다면, 또한 나를 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죄 많은 우리네 인생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또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로또다. 지금 이 자리가 로또다.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큰 기적과 로또는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월급이 20% 오르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사소한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 삶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로또보다 더 로또와 같은 그 일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믿으시고요,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온전히 향해져 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뭐 알면서 왜 물어보냐는 그런 약간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어제요,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얼굴 새하얀 목사님 계시죠? 누군지 아세요? 예. 주일 사부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아무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하시는 고정 멘트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 멘트를 늘 하세요. 이제 부임하신 지도 한 1년 넘지 되신 것 같고요, 또 알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고정적인 멘트로 하실까 여쭤봤더니,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설교를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기를 정확히 알리고, 좀 이게 요새는 이렇게 불확실하면 좀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과 예배위원회 건사회와 잡다한 행정을 맡고 있는 최준구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농담을 그냥 좀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살아요, 교역자들끼리 그냥.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MBTI나 뭐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나 뭐 애니어그램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MBTI는요 ESFP거든요.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그냥 설명해드리면 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이래요. 활기차고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공감력이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공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바뀌더라고요. 제가 좀
외향적이고 활기차고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집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쉼을 얻어야 그 다음 일들도 조금 더 이렇게 동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대요. 게으른 모습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네, 아무튼 그런 성격과 그런 게으른 모습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더라고요. 화가 나도, 화딱지 나도 참아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실제로 제가 참 게으르고 이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람이 맞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주어진 직책에 따라 계획성 있게 무언가를 좀 부지런히 책임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성격은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성경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은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에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특혜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특혜와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너무 당연하게,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도 없이 들어온 이 이야기가 다시금 새롭게,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와 혹여나 삶이 무너지고요 상처로 얼룩진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안에 보배와 같이 담겼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고 궁핍하고 가난하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상처와 고통, 그 아픔을 끄집어내시고 또한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불어 넣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소망과 이유를 다시금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 잠시 나를 멈춰 세우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요새 아름답고 복된,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얼마 전에 위 목사님과 또 우리 박성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학원 복음화 사례와 또 이제 그 선교적 교회 그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였는데요. 제가 이제 10대 후반에 큰 은혜를 받고요. 목회자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이런저런 시기를 지나고 한 26살의 나이,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기쁨의 소식이 제 삶의 실제가 되니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통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쁨이 저는 정말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반년은 가겠지, 1년은 가겠거니 했지만 그 기쁨은 사실 한 달 정도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매일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에요. 진심으로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내용과 어려운 용어는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잠시 약간 헷가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딱딱한 채플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 모습은 그 기쁨의 소식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무뎌지고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언가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 삶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 존재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조롱과 지독한 그 외로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며 말씀을 서서히 맺어가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가? 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그러기 싫지만 때로는 어떤 삶의 접점에서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3절 앞부분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선민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중심이고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기쁨과 평안,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할 곳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애곡하고 통곡해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최고의 장소가 죄와 슬픔으로 얼룩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최악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급급한 신앙으로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나요?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리 예수님보다 은근히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원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한 내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시온이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 얼룩져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시온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두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있는 힘껏 찾으시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와 고통, 억압과 슬픔 가운데 억눌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슬픔을 씻어내시고 근심의 옷을 벗어내시고 어떠한 옷을 입히셨나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그 시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끌어가실 유일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기쁨의 근원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쓰러지고 여러 상처로 인해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네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허비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그 공백의 공간을 채우실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된 시온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네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상처와 아픔, 고통과 이기심, 분노와 송곳과 같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우리네 삶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시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살아갈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채우지 못한 내 공간과 공백을 채워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되며 또한 그 은혜의
해를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길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